저 왜 이렇게 사업위원회 헌신자들인데 웃음이 나죠? 뭐랄까, 그냥 이렇게 좋아요. 그냥 웃음이 나고, 우리 장로님부터 특성하시고 앞에 나오신 분들 모두 그냥 얼굴만 보니까 이렇게 절로 웃음이 나는 게 아마 이분들 덕분에 제가 1년 12달 주일마다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먹고 또 교회 여러 행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그런 섬김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찰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다른 우리 헌신예배도 다 있지만 특별히 1년 52주 우리 매번 참 우리의 육체 이 배고픔을 채우고 이렇게 정말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게 너무 배불리 우리 수고하시고 채워주시는데요. 우리 사업위원회 특별히 우리 식당 봉사하신 분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서 빨리. 네. 우리 부장님하고 다 일어나시고 자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십시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꽃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섬긴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박인철 집사님이 콕 찍어가지고 이름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우리 최경민 집사님하고 고수경 집사님 한번 이렇게 잘 일어납시다. 네, 빨리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섬김으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집회마다 절기마다 또 우리 들어오신 입구에 이렇게 꽃들이 쭉 있었던 것 여러분 보셨겠는데 이것을 위해서요 정말 이렇게 꼿꼿이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하시니까 저는 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5월 15일에 그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우리 교회 행사부에서 책임지고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한번 교회 행사부 우리 일어나시고 부장님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이렇게 박수 쳐드렸더니 목사님 우리 부서 헌신 예배할 때는 박수 안 쳐주고 사업위원회만 사랑한다고 질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염려가 아닌 기쁨으로 그래요. 참 우리가 교회 안에 늘 그런 기도를 하시죠. 우리 장로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 사실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섬김 주차도 말할 것이 없고 또 이렇게 오셔서 보이지 않게 다 이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어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처럼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무사히 주차도 하고 돌아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주인의식이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기억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그들이 베다니에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38절에 보니까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뭔가 대접하고 섬기고 싶었던 여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 불평이 좀 솟아올라왔어요.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마음 쓰다 보니까 그 순간 자기의 수고와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르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예수님, 저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 가만히 두는 것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내 동생에게 명하셔가지고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가 많구나. 그런데 몇 가지만 해도 아니 한 가지라도 족하다. 다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대로 두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본연의 마음에 있는 어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좋은 편을 마리아가 택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어떤 모습은 좋은 것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고자 했던 이 마르다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책망하셨다라기보다도 마르다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책망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뭘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 그 잃어버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요즘에 그 기도 운동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마마 클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성북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목사님, 이 좋은 기도회가 있는데 한 목사님도 와보고 못 오면 우리 교육자들에 한번 보내서 좋은 일이 한번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시간이 저는 어려워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다녀오고 이렇게 좀 자료를 좀 받아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모토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도 필요하다?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사람도 오늘날 교회는 필요하다. 특히나 요즘은 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자연스러웠어요. 누군가 오면 집에 맞아들여서 대접하거나, 이사를 해도 주위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거나,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고 대접을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칭찬도 듣고 잘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핵가족화가 되고 이웃에 살아도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이사를 오신 어떤 가정들은, 뭐 저희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떡이라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사 왔다고 인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달이 돼도 얼굴도 한번 못 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사회 자체가 조금 이렇게 핵가족화되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질 때, 여러분, 교회도 봉사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함께 이 시대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니까 요즘에 저희처럼 오래된 교회고 또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전통이 있는데도 식사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드시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그 1년 52주 국수만 주시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좋은 국수 기계가 있다고 목사님들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혹시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거 필요하면 제가 소개해 주겠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목사님도 계세요. 자기 교회 설치했더니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봉사하신 분들이 없대요. 교회 안에 예전에 다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무거운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다라도 들고 또 음식 무슨 대야도 들어 옮기고 음식도 가져다 하고 허리도 못 펴고 해야 되잖아요. 한두 명 먹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그 연세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정 힘들면 뭐 가끔씩 국수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국수가 더 힘들어요. 그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무거운 거 막 씻었다가 찬물에 다시 담궜다 할 때 더 무겁고 힘들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서가지고 제가 그 기계를 봤거든요.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 이렇게 착착 넘기게 돼 있어요. 한 손으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휴게소 가면 여러분 주문하면 슥슥슥 담가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착착착착 하게 돼 있더라고요. 몇 명이 안 해도. 저희 교회는 그거 안 들여놓는 날은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국수를 해가지고 드시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의 한국 교회가 처한. 그나마 저희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마냥 젊지는 않으세요.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하셨고 지금도 여기저기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감사하시라고. 네? 감사하시라고. 오늘 찰밥도 많이 드셨죠? 제가 알아요. 그냥 이렇게 밥하고 반찬할 때는요 밥이 별로 안 부족한데 찰밥하는 날은 항상 밥이 부족하대요. 저도 늦게 가면 못 먹을까 봐 좀 일찍 내려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괜히 멋쩍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도들 인사도 좀 하고 저하고 인사한 분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찰밥을 딱 받아서 먹었는데 저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한 몇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사님 찰밥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맨밥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맨밥은 아니겠지. 쌀밥에 맞췄네요. 찰밥이 아니겠지. 웃으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이제 찰밥을 맛있게 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사업위원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찰밥 하는 날은 조금 더 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잘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 주는 것이죠. 이 사업위원회 어떤 여러 사역들, 식당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 행사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정말 이게 꽃꽂이라는 모든 것들, 저기 계신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딱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둘째는 누군가 같이 부탁하기가 나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에 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를 제가 우리 사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봉사의 자리에서 꼭 기억하기를 좀 원한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제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질문 하나 해보세요. 나는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질문이라고요? 나는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39절부터 40절 상반절에 보면 마르다는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분주한데 마리아라는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해졌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손님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들어오세요, 뭐 상 이렇게 딱 펴놓고 미리 다 준비해놓고 오셔서 드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먼저 오면 뭘 해줘야 되는가? 발을 씻게 도와줘야 돼요. 손님이 오면. 왜? 그 지역 자체가 먼지가 많고 신발이 우리와 같은 샌들을 신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손님이 들어오면요, 주인이 만약 종이 있다면 그 종이 발을 씻겨드리거나 또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거나 또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또 그 주인이 이렇게 그 발을 씻겨드리는 일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손님이 예수님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입이 꼭 따라다녀요. 예수님 혼자만 계셔도 좋은데 몇 개가 기본 최소한 따라붙는 거예요. 그렇지, 입이 12개가 따라붙는 거예요. 다들 12명 다 제가 볼 때는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12명 플러스 예수님까지 13명 발 씻게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그분들 음식 드시도록 다 자리 만들어 드려야죠. 음식 준비해야죠. 지금 마르다의 마음 어때요? 바빠요, 바빠. 분주합니다. 아마 우리 식사 시간 앞두고 식당에 내려가 보면 정신 없을 거예요. 막 빨리빨리 곧 내려온다고, 얼른 이거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분주함이 뭘 빼앗아가 버렸는가?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왜 일을 시작했죠?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한 거죠. 저희 집에 오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감사하게 우리 집으로 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와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힘들고 바쁘고 이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이 생각 하나 있었을걸요. 이야,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예수님이 내가 만들어드리는 음식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씻겨드리는 정말 그 물에 발을 담그시고,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왜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 즐거웠던 이 마르다의 마음에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을 만나게 되면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뭐만 남아요? 일만 남아요. 빨리 씻겨드려야 되고 최대한 맛있게 음식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식기 전에 이것들도 준비해서 착착착 갖다 드려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일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작할 때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 사는 거예요. 나라도 섬겨야지. 내가 뭐 다른 특별한 달란트는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평생 해온 것,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 젊은 집사들은 주일학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하니까 내가 이것도 좀 해야지. 또 이 말 한다고 젊은 집사님들은 다른 데 가서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 분들 중에 솜씨 있는 분들, 그리고 저하고 앞으로 1, 2년 뒤에 하기로 하신 분들은 잘 듣고 빨리 그때를 앞당기길 바랍니다. 어쨌든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인데 어느 순간 일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일만 보이는 거예요. 일이 잘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만으로 만족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대접해 드리고 싶었을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자, 그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왜 저한테 잘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조금 뭐 목이 컬컬하거나 얼굴빛이 안 좋으면 우리 목사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요즘에 살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니까. 뭘 물어도 대답은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게 뭐예요? 기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의 일에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걸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강하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요, 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치지 않도록 쉬시도록 음식을 드시고 힘을 내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그 천국의 복음과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힘있게 전파하시는데 작은 내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이 섬기고 일하는 것, 뭐 식당뿐만 아니라 주차, 또 주일학교, 그 모든 것이 내가 이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우리 곳곳에 정말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고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줄이 다 흘러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이걸 해야겠다.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를 맡겨주셔서 저 또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가 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된다 그 말이에요. 목적과 수단이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이 섬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일하는 과정 속에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우리의 이 섬김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풍성한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일만 남아요. 일만. 여러분 평생 죽자고 일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일하고 공부하신 거 아니냐고. 교회 오셔가지고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일해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일과 섬김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와야 돼요.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무엇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가 아닌 기쁨이 돼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섬김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처음처럼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세로 나는 사역하고 있는가? 늘 이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했어요. 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했어요.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40절 하반절이에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가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이거예요.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데, 이런 태도와 모습은요 주로 남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자,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상 여성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마음이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았냐면, 왜 예수님은 내가 이처럼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시지 않는 걸까? 결국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누구를 제일 대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누구에게 제일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마리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이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데, 예수님 너무하시지. 마리아가 얄미운데 그 얄미운 마리아 때문에 감정이 하나 더 나가요. 누구한테 서운해? 예수님한테 서운해요. 그러고 나니까 기뻐했던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1절에서 4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저는 이때 예수님이요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신 게 참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냥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나는 몇 가지만 해도, 아니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너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리지가 않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네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을 다 안다만,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알면 좋겠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다만 한 가지라도 네가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베푸는 이 사랑으로 족하단다. 그러니 염려가 아니라 처음의 그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자꾸나.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절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까? 주님이 만족해야 됩니까? 그럼요.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족하다 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됐다고 하는데도 이것도 좀 드셔보시고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물론 다 하면서 그것까지 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수님 또한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은요, 우리의 그 마음도 받으시면서 한편으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은 게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는 그걸 주고받는 자리여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다 부어드리고 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다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나를 대접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자세가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요, 우리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참 섬기시는 분들인 걸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섬겨주실 분들인 걸 알아요. 아멘입니까? 대답하셨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 곳곳에서 그렇게 섬겨주실 분들인데 꼭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잊지 마세요. 내가 왜 이 섬김을 시작했는지를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 알아주셔요. 못 알아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꼭 마리아가 한 명씩 있어요. 왜 안 웃으세요? 얄미운 마리아가 한 명씩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바쁜데 혼자 예수님 옆에 꼭 붙어가지고 꼭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편한 거는 다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칭찬은 다 받으려고 그러고 받으라고 그러세요. 받으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내가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 안 들어도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저 귀한 말씀을 듣고 있구나. 나는 밑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밥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2층 예배당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겠구나. 할렐루야. 나는 비 맞으면서 주차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안에 주차해놓고 비 안 맞고 쏙 들어갔다 쏙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마리아 꼴 좀 봐주시라고요. 마리아 꼴 좀.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리아였고 언젠가는 마르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젊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하나님 품에 계신 여러분의
선배, 믿음의 선배도 우리 평강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도기도 말 안 들을 때 데려다가 다 교회에 앉혀두고 밥 먹여주고 그냥 뺀질뺀질 하는데 데려다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마리아였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다녔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이나 좋아하면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도 그랬다 그 말. 누군가는 우리를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해준 밥 먹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주고 기뻐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마르다 좀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구박하지 말고, 주님 원망하지 말고, 얄밉게 보지 말고, 그래 내가 할 테니 너는 말씀 들어라. 내가 할 테니 너는 사람들하고 교제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왜 주님이 몰라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업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신하시면 돼요. 주님 다 아세요.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로 시작해놓고 염려로 마무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항상 이 마음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섬기게 하시듯이 또 평강의 다음 세대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가 마리아처럼 말씀에 또 기도에 목말라 하고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섬기고 다만 염려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한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봉사하실 때 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인사라도 한마디 해주고 격려라도 한마디 해주고, 비 오는 날 수차 봉사하거든 비 오는데 고생이 많아요 한마디 해주시고, 할렐루야. 누가 뭐 이렇게 대접해주고 섬기거든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라도 좀 한마디 하시고. 여러분, 저는 그런 표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또 압니까? 찰밥도 여러 군데서 내가지고 풍성하게 1년에 많이 먹을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족하시고 주님이 만족하시는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낮은 자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섬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